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2021년 11월 21일 주일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경상교회 TV의 주일 단상은 주일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평일에는 태비 단상을 하고요. 태비는 제 호가 태비니까요. 그리고 일반 행사를 취재 가서 촬영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일 단상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승이 없다는 자 짐승이라 하라. 이거는 원래 제가 쓴 스승학의 부제인데요. 스승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깝다. 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식은 누구나 낳는다. 그건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덕망이 있고 없고 또 장애가 있고 관계없습니다. 국민 5천만이 누구나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스승은 아무나 제자를 낳지 못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의 교사가 50만이 훨씬 넘는데 제자가 500만 이렇게 되죠. 지금은 한 650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학생 수가. 근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면 돼요. 되긴 되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학생이라고 불러야 되고 교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선생님과 스승은 다르고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선생님은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선생님이에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돈 안 주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가르치면은 선생님이고 돈 안 받고 가르치면은 스승이다. 제가 정리한 개념인데요. 요즘 이 스승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월급 안 줘도 교사 하겠느냐? 내가 이런 걸 혹간 묻기도 합니다. 돈 안 줘도 공무원 하겠느냐? 스승이란 확실하게 다른 것이 돈 안 줘도 합니다. 월급 안 주면 석 달 6개월까지는 참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월급 없어 하면은 한 달도 그 안 돼서 50만들 중에서 몇 명 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무슨 대리점이나 총판을
만들듯이 장사로, 교육이 장사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도, 공자님의 제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직속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돈 내고 공부했는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는 돈 안 가져오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 그랬을까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돈 내고 가르친 스승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쓴 월남이상제 5권 속에는 월남이상제 선생이 제자하고는 좀 다르죠. 청년 애국지사를 모아서 3.1운동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민족대표로 임명을 합니다. 무엇을 봐서 민족대표로 임명을 했을까요? 그 제자 중에서도 나라를 이끌고 갈 정치 지도자, 애국지사를 제자로 둔 건데요. 이상제 선생은 3.1운동 때 70세고 애국지사는 손병희 선생이 대표인데, 민족 대표인데 11살이 연하고 33인의 평균 나이는 46.8세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 평균으로는 23살 이하의, 그때 당시에 20살 차이면요 부모 자식입니다. 지금도 20년 연상이면 부모 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돈 가져오니까, 이상제 선생이 돈 생기니까 애국지사 나라 되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두었을까요? 제가 쓴 책의 접두사에는 민족의 스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시다. 가르침을 주신, 나라까지 세우신 민족의 스승 월남이상제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면, 65세도 요즘은 젊고 70세도 젊습니다만 저는 70대 중반이에요. 70만 넘었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는 스승이다, 이 말이라. 내 주장이지만 여러분, 내 주장이 맞습니다. 스승은 어떤 분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낮에 움직이면 10가지를 만납니까? 10사람을 만납니까? 10가지를 배운다면 인생을 10년을 살면, 뭐 70년을 살면 이 경륜이 쌓입니다. 하루에 뭔가 책을 보았던, 사람을 만났던, 무슨 신문을 봤던, 텔레비전을 보았던, 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운 분량이 하루에 10가지씩, 저같이 한 70년 살면 한 25만 가지가 돼요. 하루에 10가지만 배웠겠어요? 그런데 10년을 살면 7배가 적으니까
한 3,000가지 됩니까? 하루에 10가지씩만 배운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떠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하루 10가지를 알았다면 하루 100가지까지 아는 수도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의사는 그 분야에는 보통 사람의 1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70년 이상을 살면은 그는 모든 사람의 스승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스승 자격증이라는 건 없어요.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스승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이게 글씨로 자격증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쌓인 경륜, 지식. 헌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스승 자격이 없어 이렇게 뒷공무니를 뺍니다. 겸손한 거죠. 근데 나는 그 겸손을 깨라. 70이 넘었으면 당신은 스승이다. 아니 내가 뭐 가르칠 게 뭐 있어. 뭘 하면서라도 70년을 살았으면 실패한 것만 해도 몇십만 가지다. 그게 스승이다. 이 경험같이 좋은 스승이 없다. 아유 그래도 나는 남한테 첫째 말재주가 없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할아버지는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 소리를 하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내 손자는 가르칠 수 있잖아. 야 이리 와봐. 그건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이거 가르쳐 줄게. 자기 손자 손녀 죄새끼한테는 스승 노릇을 하면서 이웃의 나라의 미래의 청년 학생들에게는 스승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걸 꼰대질이라고 요즘 비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늙은이가 뭐 빠져. 새물결 새시대야. 맞아요. 어떤 거는 20살 청년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첨단 문명의 인터넷 시대에, 영상 시대에, SNS 시대에 온라인, 미국하고도 직접 직수입을 하고. 그런데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70년 살면 그 후대가 또 만 가지 알고 10년 살면 3만 가지를 아나? 70년 살면 21만 가지니까 그들에게 다시 스승이 됩니다. 뭐 이렇게 스승에 대해서 제가 스승학 이야기라는 책을 300쪽짜리를 쓴 사람이니까 할 말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스승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 스승의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인데 그 원리는 군대에도 가면 병장이 상병을 가르치고 상병이 일병을 가르칩니다. 일병이 이병을 가르치고 일병, 이병이 훈병을 가르칩니다. 꼭 소령, 대령, 대위, 중위, 장군, 준장, 소장이 훈병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잠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스승 중에 스승을 추천해 드리려고 오늘 주일 단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승 중에 스승은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분들은 공자맹자와 같은 어떠한 동서양의 철학자와 같은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부처님 같은 성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성자가 진짜 제1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공자를 성인이라고 해도 성자라고는 안 하죠. 뭐 해도 돼요. 부처를 부처님이라고는 할 뿐이지 석가모니를 성인이라고는 해도 성자라고는 안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면 떼끼. 성자라고 안, 성인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성인입니까?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입니다. 성자는 어떤 분이냐?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음악, 예술 많은 것을 배우는 선생님이 계시고 스승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에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자격증 준 거는 없어요. 그분은 누가 자격증을 줬느냐?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받고 장사하고 가르친 게 아니, 학원 차린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너 자신을 지금부터 어떻게 살지를 알되 지금까지 지식은 많았으나 제일 중요한 걸 몰랐다.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영원성.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지금은 제가 집도 좁고 없어졌습니다만 제 인생은 한 50년 제가 크게 액자를 만들어서 걸었던 게 있어요. 집이 몇 번 옮겨지면서 너무 커서 그게 2개가 큰 액자가 있었는데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랍니다 라는 거예요. 불글씨도 그때 조금 썼어요. 지금은 거의 못 씁니다만 장소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느냐? 남편 말을 들으면 아내고 옆집에 아저씨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아내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불자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스승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존귀한 스승님들이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은 내가 직접 대면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대스승입니다. 훌륭한 스승님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서울에 스승님 한 분 지난주에도 대전까지 오셔서 뵀습니다만 대전에 총장하신 신학대학교 총장하신 스승님
배로 또 가야 됩니다. 자, 이 나의 정신적인, 지식적인, 사회적인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이 아니고 스승님들이 이제 거의 다 90을 넘어가십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에 그 나이에 자꾸 내가 가까워 가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더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로 그대로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게 변하면 안 된다. 1000명, 10,000명이 이건 아니야 해도 한 분 하나님이 그게 맞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거고, 모두가 그게 맞다 박수치고 돈이 생겨도 한 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하면은 억만금이 생겨도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자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삶, 살긴 살아도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같은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증거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일광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